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축제가 있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보리가 막 나기 시작할 무렵인 봄에 드리는 보리 수확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축제에 핵곡식을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맥추절은 밭곡식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교절 다음 7번째 주일에, 그러니까 50일이 지나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 지나고 7번씩 7날이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한 해 끝에 거두어 들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잔치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주로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여 감사하죠. 맥추절에 밭곡식의 추수를 지키는 절기라면 수장절은 밭 과일의 추수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건들과 연결되죠. 이스라엘은 본래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서 생겨난 축제를 수용하면서 이를 변형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축제로 정착시키게 됩니다. 풍요의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축제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과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과 연결되어 신앙의 의미로 재해석되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19절까지는 언약법전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법전이 사실상 끝을 내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일에 대하여 설교 형태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는 처벌 규정은 나오지 않고 축복 규정만 언급합니다. 이 설교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 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살 길은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됩니다. 첫째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입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포된 율법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을 보장하면서 파격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선포된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또 다짐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그들 앞에 3가지를 보내시어 그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예비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 이루어내실 결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성전이라고 우리가 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버린 열매를 선물로 받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스스로 뛰어났기 때문에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앞길에 사자를 보내시어 모든 것을 예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자는 단순히 메신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리시는 신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소명받은 인간적인 존재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하지만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천군 천사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연장이자 하나님의 확대이죠. 사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 모양의 사자를 보내주시다가 마침내 자신과 동등하되 우리를 완전히 체휼하는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앞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사자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고 또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활동하셨고 이 본문을 비롯하여 출애굽기 32장, 33장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지게 하는 행동을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원수를 무찌르는 군인의 기능도 수행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인도하는 역할은 모세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천사가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자 역할이 가나안 땅 정착 직전까지고 그를 이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과제를 풀어나갈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이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맡기신 한 가지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숨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숨겨왔던 신을 숭배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신상과 석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그분이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사자의 목소리 가운데 가장 핵심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원수를 맡아주시고 온갖 세상을 유혹을 끊어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온갖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결코 세상 신을 깨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청종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여호와를 섬기라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은 이제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양식과 물, 병고침, 자손의 번성을 허락해 주시고 원수와 세상 세력을 쫓아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순서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여호와 신앙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너무나도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받게 될 축복이 구체적으로 그것도 물질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양식과 물이 풍부해지고 질병이 없고 유산하거나 임신 못하는 여인이 없어되 누구나 자신의 명을 채우며 살게 되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면 온갖 가정스러운 이방 종교의 흔적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일편단심으로 섬긴다면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 것입니다. 이런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복이 그 땅의 신들에 의한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오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27절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방인들을 내쫓는 도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엄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위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죠.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워보기도 전에 그 마음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고 광야에서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으며
최근에는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멸망시켰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들으면 가나안 사람들 모두 두려움에 치를 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왕벌도 보내십니다. 이 단어는 때로는 전염병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벌, 땅벌, 왕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나보내기를 거부하다가 재앙을 당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을 막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재앙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공략할 때 심리적인 작전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를 실제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말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실패만 거듭했지 하나님의 기준에 되었다라고 하는 성공을 평가할 만한 순종을 아직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아내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혹시 거주하는 사람이 부족하여 땅이 광야로 변하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조치죠. 가나안 땅의 정복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본문이 말하죠. 하나님의 배려는 이처럼 섬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사람을 위해서 조금씩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훗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죠. 다 쫓아내지 못하고 섞여 삽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들의 신앙으로 괴롭히고 또 전쟁으로 괴롭히고 그리고 온갖 이성적인 유혹으로 그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훈련하고자 대적을 단숨에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으로 나를 구원해 가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조금씩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해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내 경계를 정하라입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영토의 범위는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인 지중해까지, 광야에서 하수까지, 홍해의 아카바만에서 지중해까지, 시내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확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이상적인 국경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은 이스라엘이 최대로 번성했던 다윗과 솔로몬 때도 이 모든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그렇게 넓혀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공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임을 강조하죠. 가장 영토가 넓었던 다윗과 솔로몬 때보다도 더 큰 영토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이 영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세상 세력을 모두 쫓아낼 수 있게 됩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마지막으로 다른 신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다른 신과 관계를 이토록 거부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결부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범위 안에 사는 사람들과 결코 어떠한 동맹을 맺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염려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꼬임에 빠져들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제거하시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언약법전이 제시하는 사회는 윤리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갖추고 있는 군주체제 사회 질서와는 다른 대조적인 사회 질서를 가진 공동체라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불평등한 차별사회가 아니라 똑같이 잘 살고 서로 신뢰하는 형제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각자의 경계를 분별하면서 그것을 지키고자 스스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족에 대한 바른 분별이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덧씌워진 세상 소원은 쫓아내고 구원의 영적 소망을 새로운 경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야망을 쫓아 세상 신들과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실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과 대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세상 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죄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올무를 끊어내게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지키고자 내가 치러야 할 영적 전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그분이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기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내 힘으로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세상 신을 거부하고 말씀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나를 훈련하고자 대적을 단숨에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정한 방법이 아니라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과 대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세상 세력과 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지키고자 스스로 치러야 할 영적 전투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영적 전투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망을 쫓아 세상 신들과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쳐놓은 죄악의 올무를 다 끊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오늘 삶 속에서 청종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조금씩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여 지금 힘들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체들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계를 지키기 위해 각자가 치러야 할 영적 전투를 구체적으로 알고 잘 치루어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그런 지체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